제주도에서 태어난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일남 육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지만 사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어릴 때부터 봐온 것은 부모님들이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투고 싸우면서 이혼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입에다가 달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본인이 결혼하게 되고 아이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고 두 번째로 또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딸이 5살이 되어서 유치원에 가게 되었어요. 아빠가 차로 데려다 줍니다. 이제는 차를 세우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딸이 쉽게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어서 들어가라고. 잘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유치원 문 열고 이렇게 계단 올라가서 다 들어갈 때까지 나를 지켜봐 줘야 돼.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매일 아침 담당 선생님이 나와서 그 헤어지는 장면을 잠깐 보다가 득달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님, 이제는 저희가 책임질 테니 그만 들어가 주세요. 가주세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 마지막 장면은 아이가 손을 딱 들고 이러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왠지 가슴이 찡 하면서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아, 내가 나의 딸을 바라보는 이 마음은 우리 부모님이 평생 동안 일남 육녀를 키우면서 고생하고 다투셨지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마음이었겠다. 그 생각이 나서 가슴이 찡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입니다. 이것은 결코 끊을래야 끊어낼 수 없는 부모로 자식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함께 할 수 있는 관계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관계성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감격스럽게 자랑스럽게 기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는 그를 붙잡고 있고 지키고 있고 보호한다. 그런 뜻이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흔쾌히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항상 내가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 사람을 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1절에서 3번 이야기하면서 보라 하는 이야기는 감탄사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고픈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 자신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지금 정상적으로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 살아갈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정상적입니다. 하나님도 함께하시고 함께하고 푼 사람이고 이 사람도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이사야서 42장 말씀이 오늘 하나님 주셨는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결코 고향 땅에 있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다가오시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끊어내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다가 마침내는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1, 2년이 아니고 5년, 10년, 20년, 수십 년, 적어도 30년 이상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와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그렇게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다 단절돼 있지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사람, 내가 택한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은 나와의 관계성이 정상적으로 되어서 살아갈 것이다. 그가 누굴까요? 우리의 깨어진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여기 분명히 말했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인데 그는 나와의 관계성이 정상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너희와 나의 깨어진 관계성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새로워지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1절 하반절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올 것인데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구원자를 알아보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새롭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람이신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새롭게 할 것이다. 우리의 갈망은 도대체 무엇인가 깊숙이 들여다보면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관계성에 대한 갈망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편적인 모든 인류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것이고, 이것은 정말 영원한 관계성입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나와 함께 영원히 내 속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관계성에 대한 갈망을 새롭게 채워갈 수 있는 출발점에 설 수가 있습니다. 2절과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르면서 회복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람이신 메시아이신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2절에서 4절이죠. 그는 철저하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회복되고 나를 통해서 인류를 회복시키는 그런 회복의 길로 걸어간다고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르면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2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먼저 2절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만약 누가 따라간다면 그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동하게 됩니다. 2절에 외칩니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 소리를 막 거리에 들리게 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그 당시에 권력자여 통치자들, 왕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억압과 폭력과 힘으로 사람들을 막 휘두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고 목소리 내고 그 소리를 거리까지 들리게 하면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통치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이 2절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를 때 예수님은, 그리고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3절은 무엇입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이것은 그의 중심에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채워져서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통치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고 그렇게 다스리지 않았어요.
필요 없으면 다 꺾어버리고 던져버립니다.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그의 중심에는 긍휼과 사랑으로 채워져 있고 그 긍휼과 사랑으로 움직여 갑니다. 갈대가 연약하잖아요. 우리 다 갈대와 같다는 사실 인정하잖아요. 우리는 하룻밤을 잘 때에도 갈대와 같은 존재예요.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날지를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콜록콜록하고 가슴이 쓰리고 여러 생각들이 우리 머리 안에 스쳐 지나가고 우리는 그야말로 연약합니다. 낮에는 너무 기뻤는데 밤에는 또 슬픕니다. 우울합니다. 우리의 몸도 여기저기가 아픕니다. 우리 갈대예요. 근데 그 갈대가 더군다나 상해버렸어요. 상한 갈대입니다. 그건 그냥 꺾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의 몸과 마음과 영이 상한 상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이게 소망이 없어요. 지금 나는 돈도 없고 몸도 연약하고 소위 말해서 백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어. 그냥 이 시대에서 주류 가운데 밑으로 떨어져서 꺼져가는 등불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르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보았더니 결코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지 않고 소망이 없는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긍휼의 심장을 품고 주님은 이 땅 위에 살아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뚜렷한 모습이죠. 4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앞에 3절과 똑같은 단어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많은 대적자들이 있지만 결코 쇠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결코 주님은 꺾지 아니하고 꺾어지지 아니하고 그거와 똑같은 의미이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등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쇠하지 아니하고 꺼져가지 않는 생명의 힘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넉넉하게 걸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과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르는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 증거가 바로 이 세 가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동하고 심장에는 사랑과 긍휼로 채워져 있어서 움직이고 그는 결코 꺼져가거나 꺾어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힘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온전히 걸어갑니다. 그게 바로 회복된 자의 모습이고 자신이 회복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정의가 세워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섬들에 사는 사람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 저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앙망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사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갈 때 내가 회복되고 사람들을 회복되는 길로 인도할 때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증거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또 설교자로서 설교 사역도 하는 토니 캠플로 교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가 이제 휴가를 얻어서 하와이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시차가 맞지 않아서 새벽에 도착했는데 몹시 피곤했어요. 새벽 2시가 넘었는데 배가 고파서 잠도 오지 않고 주변을 배회하다가 불이 켜져 있는 식당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허름하고 작은 식당입니다. 분위기도 엉망입니다. 간단한 음료, 커피와 또 음식을 주문하고 있는데 갑자기 7, 8명쯤 되는 거리의 여인들이 아시죠? 거리의 여인들. 거리의 여인들이 그 자리 7, 8명이 들어와 자리를 잡더니 막 떠들썩하게 이야기하고 수다를 떨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말합니다. 내일이 바로 내 생일이야. 벌써 39살 먹었어. 이렇게 말하자 함께 같이 왔던 이 여인들이 그 말을 하는 이 여인을 막 구박합니다. 지금 내 생일이라고 자랑하는 거야? 축하 인사하고 우리한테 노래 부르고 케이크도 준비해달라는 거야?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내 주제에 무슨 생일 타령을 하고 있어. 그러자 생일이라고 말했던 여인의 안색이 확 바뀌면서 내가 언제 생일 차려달라고 그랬어? 그냥 내 생일이라고 말도 못한단 말이야. 너희까지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라고 울부짖기 시작했고 거기서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캠폴로 교수가 여인의 단순한 한마디 독백을 들어주면서 그래 생일 축하한다. 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을까? 곰곰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답은 명확했어요. 이 여인들의 내면 안에 있는 상처들 때문에 생일 축하해라고 하는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냥 그들의 마음을 닫고 사는 것입니다. 닫힌 마음이 이렇게 비극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식당 주인이 막 싸움을 말리고 조용해지고 식당을 떠나갔어요. 캠폴로 교수가 그들이 식당에 자주 옵니까? 물어보게 되었고 이 식당 주인이 말합니다. 매일 이 정도쯤 시각에 오는데 단골이지만 좀 피곤한 골치 아픈 손님들이기도 합니다. 그때 캠폴로 교수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사실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내일 이 식당에서 저 여인의 생일 잔치를 준비해 주면 어떨까요? 주인이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까 그 여인의 이름은 아그네스이고 참 마음이 착한 여자이지만 아주 불쌍한 여자입니다. 선생님 아이디어가 너무 좋습니다. 동의했어요. 그 다음날 2시 반 넘어 3시가 다 됐을 때 거기서 생일잔치가 열리게 되는데 식당 주인이 미리 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거리의 여인들을 다 초대를 했습니다. 본인만 모르게. 드디어 사람들이 미리 와서 다 자리를 잡고 빼곡하게 채워서 앉아 있어요. 아그네스가 쓱 들어오는데 생일 축하가 시작된 것입니다. 노래 부르며 환영합니다. 아그네스는 입구에 서서 그만 너무나 충격받은 얼굴로 캠폴로 교수의 표현대로 하면 일생 동안에 저렇게 놀란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그네스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를 다 같이 부를 때 식당 안에 앉아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눈가에 눈물이 흥건하게 젖어들었고 노래가 끝났을 때 아그네스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이제 촛불을 빨리 끄라고 재촉하자 아그네스는 일어나서 부탁이 있는데 이 케이크를 내가 집으로 가져가서 얼마 동안 간직하면 안 될까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보물을 가져가듯이 케이크를 들고 집으로 가버리고 잠시 후에 오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갑자기 어색해졌어요.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서로 바라만 보고 있을 때 캠폴로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아그네스의 행복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들이 동의했어요. 나와 함께 기도하는데 그날 밤 가장 교회 같지 않은 장소에서 가장 경건하고 감동적인 기도가 드려졌고 사람들의 눈은 모두 다 퉁퉁 부어 올랐다고 합니다. 그날 밤 캠폴로 교수는 상하고 다친 마음들이 활짝 열리면서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를 보았고 그 엉성한 식당에서 하나님의 왕 같은 통치가 임하는 것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르면서 회복의 길로 간 것입니다. 이제 5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땅 위에 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을 앞세우는 자가 되어갑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이 나오고 그 환경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딱 보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위에는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펴신 거죠. 그리고 땅을 보았더니 땅에는 온갖 소산들이 풍성하게 있는데, 이 소산은 곧 동물과 식물을 의미하죠. 땅 위에는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움직이며 살 수 있도록 인생을 위해서 소산들을 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인간이 존재하는데, 그 인간은 어떻게 존재가 가능하고 어떻게 존재하며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가? 5절 말씀에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그렇군요. 우리의 생명은 이 코에 있어요. 하나님이 코에 호흡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고 이 시간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우리가 움직일 때 어떻게 되느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오고 가고 직장에 가고 집에 있고 사람 만나고 이곳저곳 오고 가고 행할 때에, 오고 가고 행할 때에 어떻게 하는가 보았더니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렇군요. 인간은 하나님 주신 호흡을 가지고 살면서 일평생 동안 신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공급을 받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앞세우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5절 말씀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게 먼저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셨고 땅과 그 산을 소산을 내셨고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도 주시고 땅 위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내가 공급해 준다. 바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매 순간 살아갈 때 5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영을 앞세우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호흡, 생명도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이제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을 앞세우며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이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상태가 지금 어떠하든지 내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의 영을 불러야 돼요.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고 씻김을 받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작하는 단계예요. 이렇게 쭉 우리가 시작해 갈 때 그 다음에는 뭐가 찾아올까요? 진행하라. 하나님의 영을 앞세울 때 의심도 있고 확신도 교차적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앞세우며 받았더니 하나님이 사건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확신이 오는데 또 어떤 순간에는 막 혼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는데 나타나는 것도 없고 아직 응답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의심과 확신을 반복하게 되죠. 그러나 진행하면서 마침내 우리는 더 온전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드리게 됩니다. 더 큰 것도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고 인도할 때 믿어드리게 되고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다가오실 때 전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매 순간마다 땅 위에 사는 모든 순간마다 앞세우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시작하셨어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미 시작했는데 여전히 의심과 확신 속에 반복적인 생활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계속 진행하고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섬기고 지금도 아프리카 케냐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임은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고 들어보았습니다. 그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까? 뭐 이런 책을 썼어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는 일들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분이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가게 되고 거기서 사명을 받아서 미국 신학교에 입학하고 미국인 남편을 거기서 만났죠. 결혼하게 되고 이제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순복음교회에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책을 읽었는데 강원도 우리나라에 와서 예수원이라고 하는 중보기도의 집을 세우신 대천덕 신부님이 쓰신 책을 신학교 다니면서 읽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번역됐죠.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고 여러 권이 번역돼 있어요. 그 책을 막 읽었는데 거기서 이 대천덕 신부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일 빼놓지 않고 성경 한 장을 읽고 그리고 큐티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내게 부딪히는 말씀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을 쓰고 그렇게 큐티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다. 사마리아 사람 예를 들면 사마리아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다. 그럼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적용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큐티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노트를 한 권 마련하고 펜을 들고 이제 딱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님, 이제는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른 모든 소리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질지어다. 이렇게 명령 기도하고 이제 성령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그게 온전한 큐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은미 선교사님이 신학교 다니면서 기숙사에서 사감으로 봉사하면서 등록금을 벌어야 되니까 그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아침에 성경 한 장 읽고 부딪히는 말씀 읽고 적용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나도 한번 해보자. 그 성공의 신부님 말씀처럼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느닷없이 방번호 216호를 찾아가라 이런 생각이 쓱 마음에 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천덕 신부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 원리가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든지 일단 다 적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딱 그때 들어오는 생각 다 적었어요. 그래서 막 그날 방번호 216호를 찾아가라 이런 소리가 아니 내가 사감이지만 왜 방번호 16호를 찾아가? 거기가 어디고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기숙사. 그렇게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이었대요. 신학교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 이제 다 행사가 끝나고 학생들이 기숙사로 막 들어가는데 이 임은미 선교사님도 신학생이죠. 들어가고 있는데 어느 학생이 너무 측은한 모습으로 방을 향해 들어가고 있더래요. 너무 불쌍하더래요. 왜 저렇게 기운이 없고 맥이 빠져 있을까? 그래서 문을 똑똑 놓고 하고 들어갔더니 너는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왜 그러느냐?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그랬더니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신학교 왔지만 내가 왜 왔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정말 나 여기 가라고 해서 갔는지도 모르겠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유니스가 미국명이 유니스예요. 이 선교사님이 신학생이 위로하고
하나님 소명 줬으니까 왔지. 저절로 된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막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락센이라고 하는 이 미국인 청년이었는데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기분 좋게 딱 그 기숙사 문을 딱 닫고 나오면서 무심코 딱 봤더니 그 방번호가 몇 번이게요? 216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돋았대요.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정말 성령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물론 중간중간에 혼돈도 있고 순종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했지만 담대하게 이제 성령을 앞세우는, 하나님의 영을 앞세우는 삶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최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27년 전에 미국에서 신학생 기숙사 사감으로 일하면서 있을 때부터 그런 삶이 시작되었어요. 어떤 날은 또 이제 너무 재미가 들고 기뻐서 큐티하고 적용하고 딱 공책 갖다 놓고, 하나님 성령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소리는 들리지 말지어다.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내 친구에게 전화해라,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생각이 딱 적었어요. 그 순간에 자기 친구 안수기의 얼굴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전화하려고 보니까 그때는 우리는 지금 카톡도 있고 다 있잖아요. 공짜로 할 수 있는. 그때는 국제전화예요. 돈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돈이 없는데 돈 드는데요, 이거 하려면?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대요. 하지만 하나님이 전화하라고 하니까 전화를 하게 된 거예요. 전화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너한테 전화하라고 했어. 전화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친구 안수기가 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지금 웬일로 나한테 전화했냐? 그랬더니 이 유니스가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냥 전화했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오늘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큐티하고 끝났는데 너한테 전화하래. 그래서 하는 거야. 그랬더니 대뜸 친구가 하는 말이, 나 오늘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나 오늘 이혼하려고 그랬어. 이혼할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혼하려고 마음 굳게 먹고 이제 오늘 그 일을 실행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국제전화 친구한테 느닷없이 전화가 와서 하나님이 너한테 전화하라고 했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친구가 눈물을 펑펑 흘리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5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아직까지 호흡을 지금 주고 계세요. 살라고. 드디어 땅에 걸으면서 행하는 모든 순간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앞세우는 자가 되어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은 관계성입니다. 돈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다 관계성 안에 살아가고, 신자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영과의 관계성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을 확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유혹과 좌절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앞세우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바벨론 땅에서 수십 년째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아, 이렇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 2분 동안만 침묵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내 안에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를 때 내가 회복되고 사람들이 함께 회복됩니다. 모든 순간 땅 위에 살 동안 하나님의 영을 앞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